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화성이 이제 베이스부터 아주 단단하게 다져진 것이 아주 감동이 많이 되네요. 예. 우리 지은이 언니랑 함께 좋은 남자 만져서 행복할 수 있기를. 신랑이에요? 맞잖아요. 좋은 남자 만났잖아요. 주여. 벌써 다 결혼하고 그러는군요. 예. 예진이가 아마 내년 가을쯤에 결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컸어요, 벌써. 예. 자주 잭슨의 우리 사역의 소개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랬는데, 이 친정교회라는 것이 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하고 제가 느끼는 감정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어젯밤에 잠 잘 못 잤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우리 친정교회 온다 그러면 그렇게 설레는 마음이 있네요. 벌써 30여 년 전에 오목교회에서 시작된 우리 공동체가 이런 여러 부분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것이 너무 큰 감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함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렇게 뵐 때마다 잭슨에서의 사역을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목회자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목자 주일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오늘 본문을 선택했는데 한 가지 일부 예배 때도 권면을 드렸습니다마는 잭슨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지난번 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밥을 들고 미시령을 갔다가 대전을 갔다 오고 하는 것들은 이제 큰 즐거움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쥐가 들어왔나 봐요. 이런 일이 있으면 목사한테 전화하는 건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전화를 받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유인즉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서 제가 자고 일어난 매트리스에서 생쥐가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고 저희가 결혼해서 처음 살던 곳이 역곡의 반지하 이제 전셋방이었는데 이제 예진이를 임신했던 제 아내가 갑자기 방에 뛰어들어오면서 쥐가 나타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남편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 앉아있어. 딱 그러고 나가서 바로 떨었습니다.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저 조그만 창문에서 쥐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쫓아낸다고 거기로 뛰어나갈 일도 없고 막 문 열어놓고 한참을 기다렸다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가서 이제 안심해도 된다. 쥐 나갔다 그랬습니다. 신기하게도 은혜로 그 뒤로 예진이 출산할 때까지 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쥐가 나타났다고 전화가 와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가서 다행히도 이렇게 뒤져봤더니 쥐가 나타난 흔적은 있는데 쥐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쥐가 나올 만한 곳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다 이제 테이프까지 다 막아내고 함께 기도하고 다시는 쥐가 나타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전화를 하신 건 참 좋았는데
그 뒤로 쥐가 사라졌다든지 뭐 잡았다든지 일절 말이 없어서 궁금했었는데 얼마 뒤에 제가 물어보니까 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가정이 이사를 하고 그 집을 이제 팔려고 하는 중에 새로운 가정이 이사 와서 이제 한인 가정끼리 이렇게 교대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렌탈을 주고 그곳에서 새로운 가정이 살게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새로운 자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집이기 때문에 상황을 제가 짐작하고 또 기도하고 갔는데 너무 놀란 것은 건너방에 남편이 있어요. 사역의 아픔이 있습니다. 저에게 남편이 있는데 쥐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이 목사에게 전화해서 쥐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쥐똥이 몇 개 있고 뭐 그래서 그 치우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몇 년 전에 막지 못한 새로운 구멍들이 발견이 돼서 다 막아주고 월마트에 가면 여기 찍찍이라 그러죠. 그게 있을 테니까 그거 갖다가 놓으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왔는데 얼마 동안 연락이 없어서 물어봤더니 찍찍이를 깔아놔서 마침 쥐가 잡혔답니다. 근데 그때는 남편이 해결을 했다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많은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 작고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단 기도의 응답이 되면 쥐가 잡혔든지 안 나타나든지 전화를 주셔야 쥐 문제 놓고 기도 더 이상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 이제 올해 또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은 기도 제목을 서로 좀 공유하고 기도의 응답을 나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쥐 문제든 무슨 문제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확인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자주일에 적절한 예화인지는 모르지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 응답을 함께 경험하자. 이것이 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예, 세월을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동안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이해하고 사셨습니까? 이 질문을 저에게 자주 해봅니다. 주님의 뜻을 얼마나 이해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조명되는지를 늘 세세히 살펴가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마는 술에 취해 살지 말고 성령에 취해 살아라. 이것이 지혜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령에 취해 사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을 말합니다. 아마도 제가 그러한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살아왔듯이 여러분들도 많은 지금까지의 인생 여정 속에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고집으로 살아온 실패한 인생들이 많은 부분 차지할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맞습니까? 그러한 인생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는 삶을 살아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간증이고 파워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큰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파도를 타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예, 뭐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서핑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 오는데 진짜 은혜입니다. 싼 비행기를 타느라고 골랐더니 하와이에 하루를 쉬었다 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의도적인 게 아니라 싼 걸 끊다 보니까 하와이에 멈췄고요. 살펴보니까 24시간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아내에게 멋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뭔가 공항 도착해서 차를 렌트하고 이렇게 막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이래 왔는데 좀 안내해달라. 그래서 그 하와이 전체 해변도로를 쭉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파도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파도를 잘 타는 유명한 선수들은 파도의 방향이나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정말 유명한 서핑 선수는 파도의 흐름을 잘 타는 거라고 합니다. 파도의 흐름을 잘 순조롭게 타는 사람이 훌륭한 선수라고 하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 흐름에 내어 맡기는 삶을 훈련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다수 그 흐름 안에 우리는 많은 내 생각을 합니다. 내 경험을 비교해보고 이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나, 합리적인 사고를 조차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많이 배어 있습니다. 이따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마다 즉각적으로 순종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아내하고도 잠깐 가끔씩 나누는 얘기입니다마는 여러분 큐티 하시지 않습니까? 큐티를 하고 나서 어떻게 적용할지 모를 때마다 좀 두 가지 갈등이 있다면 내가 좀 손해되는 쪽, 내가 하기 싫은 것, 그것을 결정하면 대부분 다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는 결론을 저희 부부가 내렸은 적이 있습니다. 동의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아를 중심으로 선택하게 되면 그것이 쉽고 편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먼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쪼록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음성에 민감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처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죄가 내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즉각적으로 죄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의 감동, 감화가 소멸되어집니다. 내 삶 속에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가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느껴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감하기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고 또 다른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와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뒤에 있는 골로새서입니다. 한번 바로 몇 뒤에 장이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327쪽입니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327쪽. 16,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에베소서에서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지만 이 아침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가 뭡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사용해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조명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간단하게 하루 24시간만 돌아보시면서 얼마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어떤 분들은 힘하면 주일 한번 예배할 때는 감동이 있는데 교회 문을 나서면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주일 아침까지는 대부분 다 세상에서 경험한 내 지식과 교육받은 그 모든 것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정교회를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 부분 그래도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본문을 택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삶의 24시간 동안 과연 얼마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민감하여 사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어떤 통계학자들이 통계한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고 주님을 주라 고백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려 90% 이상이 내 생각 속에 세상의 것으로 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동의가 되더라고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루에 읽은 세상의 여러 소식들이라든지 과거 신학교 가기 전까지 세상에서 훈련받아진 그 많은 것들이 여전히 내 생각과 삶을 판단하고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0% 이상이 인본주의적 사고 속에서 교육받고 훈련되어지고 많이 교제권 가운데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역사하시려고 해도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오늘 목사님 일부 예배 때 광고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역시 늘 푸른교회입니다. 우리 친정교회가 어떤 분은 2달에 한 번씩 성경 일독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큰 도전이 됩니다. 잭슨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위해서 말씀을 계속 읽자고 권면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 인생 여정 가운데 꽉 차 있던 그것을 몰아내고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성경도 쓰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일들을 쉬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도 한번 간증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가정이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가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곳에서 4가지의 목표점을 놓고 부부가 함께 기도했는데 친구 목사님 집에 있으면서 한 달 보름을 기도했습니다. 계속 소원하는 대로 어디에 가서 공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저쪽 플로리다에 교회가 있고 또 거기에 사택까지 있는 그런데 저를 감사하게도 오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서 그곳을 놓고 기도했고 또 한 곳은
목회지 또 한 곳이 있었고, 그곳이 바로 세 곳이 있었고, 세 곳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미시시피에서 한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잭슨이라는 곳에 장로교회 한 교회가 한 20년 동안 있었는데 20년 동안 18분의 목회자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다시 들어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이민사회의 아픔인데 영성이 이렇게 훈련되지 않은 곳에는 그렇게 많은 교회와의 목회자의 갈등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상처를 받고 나온 분들이 신앙생활은 계속 해야 되는데 미국 교회 가서는 말은 알아듣지만 감정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기도 제목에 넣고 4군데를 놓고 부부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계속 상의하면서 어디 갈까? 이러면은 우리의 생각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부가 한 달 보름 동안 1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하지 말자. 각자 기도하다가 마지막 날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 플로리다든지 미시시피든지 어딥니까?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이렇게 말하기로 해놓고 한 달 보름 뒤에 호숫가에 앉아서 우린 좀 분위기 있게 하거든요. 둘이 앉아서 산책 후에 하나 둘 셋 했는데 동시에 잭슨, 그래서 잭슨에 가서 생각지도 못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 뒤로 이렇게 14년 동안 14주년을 저희가 지난 4월에 똑같은 날 저희가 창립 예배를 드렸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의견, 우리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살고자 하는 열정이, 노력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쉬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어서 예를 드립니다. 오늘 18절에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대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비슷한 점도 있고 완전히 상반되는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은 뭡니까? 둘 다 외부의 어떤 기운에 의해서 지배되어진다는 것이죠. 술은 알코올의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경험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알코올의 힘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있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지배받는 아주 안정적인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큰 차이점은 술 취하는 것은 이성을 잃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그 타락한 이성을 회복하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갈 때 목장 모임에서 만나도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 봤어. 이렇게 목장 모임을 시작해서는 자람이 없죠. 네. 집사님, 오늘 아침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적어도 이렇게 시작하는 목장 모임이 많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에 취하면 사고가 흐려집니다. 그러나 판단력이 흐려지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다시 나누는 이유는 저도 여러분들도 이렇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 살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단하고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다양한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막 은사가 나타난다고 간증, 70년대는 대부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 받았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삶을 나눠보면 방언받고 이렇게 어디가 아팠는데 기도받고 나았고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대부분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꼭 틀린 것도 아니지만 꼭 맞는 것이 아니지요.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믿습니다. 내 신앙 인격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성질 그대로 가지고 살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색한 이야기가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굉장히 많은 기도 제목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0년 가까이, 집사님 같은 경우는 벌써 30년이 됐네요. 그죠? 오랜 세월 교제하고 있는 분들 계시고, 10년, 20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사모님 죄송한데, 절 보면 첫인상이 꽤 좋지요. 물론, 고 목사님도 좋으신데, 저도 만만치 않게 표정이 참 좋고 편안한 사람 아닙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데 저를 가장 잘 아는 제 딸이나 제 아내나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는 성깔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벼르고 벼렀었는데 오늘 제가 정중하게 사죄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예민해질 때가 성가대 지휘할 때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음정 박자 좀 틀리면 어때요? 근데 전 그 못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반복해서 틀리면 화를 냈던 시간이 있어서 생각지도 않게요. 제가 잭슨에서 기도하는데 멀리 친정교회의 성가대원들이 그려지고 그때 화냈던 것이 그렇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가를 많이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저의 모든 그 스트레스를 받아주시는 유일한 분이 어머니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조금 화가 치밀어 오르면 교회에서는 늘 좋은 인상으로 이렇게 오늘도 이따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인사해 보세요. 제가 아주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게 표정이 갑자기 변하고 선하게 바뀝니다.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았는데 집에 가면 힘들 때는 어머니 앞에 소리를 지르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제 제 아내가 저에겐 가장 편안한 존재 아닙니까? 예진이 키우면서 사는 그 여자가 뭔 죄가 있는지 밖에서 사역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소리를 버럭 지를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타고난 성품이라고 생각했고 고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진이와 잭슨에 살면서도 14년 동안 기도해 주셔서 참 교회가 편안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어디 편안한 일만 있습니까? 생각지 않은 정말 저는 아를 얘기했는데 어로 이해해서 상처받은 분들을 더 한 번은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다고 했지만 사실 잘못한 거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풀리니까 집에 와서 숙제 안 하고 게임하고 있는 예진이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는데 예진이 입장에서는 게임 때문에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저는 다른 이유를 거기다 쏟아부었거든요. 어느 날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다.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번 소리를 지르고 나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며칠 동안 제 그 고통을 부여안고 주님 앞에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해보니까 저는 노력해도 안 되네요.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소리 지르는 일이 없어졌어요. 사모하고 부르짖는 것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라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숙한 성도님들은 이런 놀라운 간증에는 박수하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물 마시려고 그랬어요. 저에게 아픔이 있었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1년 365일 소리 지르지는 않고요. 1년에 한두 번입니다. 그런데 그 한두 번이 저희 어머니 때부터 생각하면 벌써 수십 년 아닙니까?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가선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내 조그만 어떤 부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모습이 경험할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기도했더니, 말씀으로 선포했더니 주께서 치료하시는 것을 경험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 삶의 조그만 부분 하나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의 증거는 성령의 열매에 있는 것이지 성령의 은사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방언으로 밤새 철야를 해도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가 아니라고 단정 지으셔도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기적을 행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보다 정말 굳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서 섬기는 공동체가 훨씬 더 성령 충만한 교회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분당에서 형님 차를 몰고 이렇게 오는데 교통도 몇 년 만에 오니까 이렇게 잘 지리가 안 떠오르더라고요. 또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몰라가지고 한참 고민하다가 오는데 어찌됐든 거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몰라서 제가 9시 일부 예배니까 속으로 생각할 때 7시, 혹시 6시 반쯤 일어나서 준비하고 7시 반쯤 출발하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저랑 같이 사는 여자는 훨씬 이 조급증이 있습니다. 저를 깨운 시간이 5시 반입니다. 어젯밤에 설레느라고 잠 못 잤지요. 아침에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아주 큰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그랬네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은사나 기적,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필요하다면 기도의 지속성을 위해서 방언도 사모하시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아픈 사람 있으면 형제간에 기도하면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의 삶 속에서 모난 우리들의 인격이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가는 귀한 은혜가 다시 만날 때 서로 간에 더 많은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찬양, 감사, 섬김. 시작. 아멘. 우리 상은 자매 남편 되는 우리 형제 3가지. 시작. 좀 떨렸지 중간에. 예. 예. 찬양, 감사, 섬김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를 보고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이 있더라. 어느 날 설거지를 하는데 찬양이 나오고 있더라. 딸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속상함이 있었는데 짜증과 원망 대신에 감사가 내게 있더라. 찬양이 넘치고 있더라. 여러분,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늘 확인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 찬양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입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찬양의 삶이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삶은 성령 충만의 분명한 하나의 결과입니다. 저희 잭슨의 늘 푸른 교회에서도 뭐 어느 교회나
그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찬양을 구경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찬양 집회를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어떻게 인도하나 하고 쳐다보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그 교회 찬양 인도자는 자기의 인도하는 것과 비교해서 막 그러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튼 구경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비로소 이렇게 마음으로 드리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땐 찬양을 드리면서 앞에서 인도하는 제가 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영으로 찬양을 드리는구나. 우리도 다 그런 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영으로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터져나오는 찬양을 교회에서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에서,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거기까지 한번 확대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또 아들, 딸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찬양이 이어진다면, 남편과 아내가 둘이 있을 때 오붓하게 손잡고 자연 속에서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찬양의 삶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태용 형제 집사님, 형제가 더 좋죠, 우리 사이에. 예전에 송란호 형제가 우리 태용 형제 만났을 때 천방지축의 삶을 살다 왔었는데 오늘 그 중저음에 아주 좋은 소리로 찬양을 인도하는데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이 찬양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내가 스스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여러분들 각자가 시작하셨다면, 오늘 그런 찬양을 드렸다면 이것은 분명한 성령님의 다스림심에 순종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연장시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가 항상 감사하는 삶입니다.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는 성령 충만함의 조건이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상실한 즉각적인 현상이 뭐죠? 내가 20년 전에 이렇게 생활했는데, 우린 너무나 많은 시간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5년 전에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심지어 한 달 전에도 의미가 없잖아요. 어제, 오늘 아침 교회에 나오면서 떨리는 가슴, 가족 간의 수많은 감사의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속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상실하면 즉각적으로 우리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훈련이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김효연 목사님과 한 사모님, 저희 부부가 딱 만나는데 얼마나 반가운지요. 늘 봐도 반가워요, 그죠? 며칠 전에 통화했는데도 반갑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하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제가 문득,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도 저는 아직도 안 좋은 성격이 남아있군요, 생각해보니까. 약 3년 전에, 2년 좀 지나서 3년 전쯤에 여러분 뵀을 때 늘 죄송한 게, 1부 예배를 거의 10시 가까이 끝냈고 2부 예배를 배고프다 느낄 정도로 늦게 끝났던 기억이 이렇게 남아서, 목사님 만나 뵙자마자 목사님 오늘은 제가 시간 맞춰서 끝낼게요, 이렇게 먼저 자백을 했거든요. 그러면 잘한 거잖아요. 그 자백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매? 맞죠? 그 정도면 상당히 제가 마음으로 잘한 건데, 옆에 있는 제 아내가 요즘 제 아내 표정이 상당히 불편한데 할 수 없어요. 아까 거기서 요즘 나이가 들었는지 기도도 길어지고 설교도 긴다, 그 얘기를 왜 해요, 옆에서? 지금 잘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데. 제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제까지 했던 원망, 불평들은 신기하게 사라집니다. 내 안에 감사가
생각지 않은 감사가 문장화돼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희 잭슨에서의 교회 상황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지만 약속드린 시간에 맞춰야 돼서, 중요한 것은 감사가 넘쳐나는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거기서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선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알고 그치면 안 되고 지금 이 시간도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과는 뭡니까? 섬김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 세 번째로는 서로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하는 서로를 향한 복종은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번역을 했어요.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해라. 서로를 향한 예의 바름. 우리 늘 푸른 공동체는 제가 18년 함께 있어서 알잖아요. 우리의 공손함은 정말 어느 교회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성이 있는 공손함, 예의 바름이 우리 가운데서 있어야 성령 충만함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겠죠. 제가 지난주에는 형님이 섬기시는 분당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혹시 분당을 가셔서 예배하실 일이 있으면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거기 가면 1시간이죠. 여기서 예배하십시오. 굳이 방문하지 마시고. 근데 거기 앉아 있으면은요, 아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도 이제 유아실에 아이들이 많잖아요. 저 또래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제가 앉아 있으면 꼭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꼭 북한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끼리 인사하는 것은 훈련이 잘 됐다 싶었는데 그거 원인을 보니까 엄마, 아빠, 아이들 셋 딸린 가정이 이렇게 다섯이 지나가다가 제 앞에 서서 다섯이 아빠, 엄마가 함께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아빠가 10여 년 전에 이렇게 봤던 청년이거든요. 그 청년이 결혼해서 쭉 살면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까지 좀 우아하고 예의 바르고 이렇게 공손한 공동체로 소문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쉽진 않지만 우리 모든 특별히 젊은 부부들 자녀 키우면서 쉽지 않잖아요. 요즘 모든 자녀들이 다 우상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한다면 공손하고 예의 바른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성령 충만은 어떤 제한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삶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빠져 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90% 이상 나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10%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나머지를 다 쫓아내고 내 삶에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내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읍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변화시키는 힘의 근원이 뭐라고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과 성령에 취해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늘 뭐라 그러죠? 목사님, 제가 10여 년 전에 그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오늘 아침 말씀을 보니까 목사님,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떨리는 가슴으로 형제 자매들의 교제가 이어진다면 사랑방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뭐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사단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변함이 없더라고요. 뭐 선생이 학생을 때리지 못하지만 학생은 때리지 않습니까? 뭐 수많은 이런 변화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차트를 만들어가면 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쉽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9가지 열매. 시작.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또 뭐 하나 있죠? 빠졌네요? 희락. 이러한 과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훈련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간증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짧은 예화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싸우기 싫은데 지속적으로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 있어서 어떻게 답을 할지 모르실 텐데, 나는 싸우기 싫은데 지속적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싸움을 거는 사람이 있다.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둘이죠. 피 터지게 싸워서 내가 이기든지 죽도록 맞든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싸워서 물리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결국 아무리 내가 피해도 싸움을 걸어온다면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한 얘기 아닙니까? 나는 싸우기 싫은데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공격해오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존재를 수없이 느끼십니까? 변함없이 나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 나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그 세력 앞에서 어떻게 이겨가시겠습니까? 그냥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다. 작은 문제 하나라도 가슴을 애통해하며 무릎 꿇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해서 90%가 아니라 작은 영역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터치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늘 우리 김인기 모친을 뵈니까 어머니 생각이 더 나서 두 분이 참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늘 나누셨는데, 어머니가 계속 건강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말씀드려도 되죠? 저희 어머니도 성격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과정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그 흐름만 기억이 나는데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 시영 아파트 살 때도 제가 새벽에 잠시 화장실이 생각해서 나오면 그 거실에서 그 새벽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어머니를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새벽마다 2시든 새벽이든 그 거실에서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밖에 없는 딸 예진이 앞에서 제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부모의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아직 2분이나 남아서 이 고백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저희 어머니가 5월 첫 주 야외 예배 드리던 주일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비행기표를 끊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와도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이라 저희가 오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형님들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외 예배에 가서 아주 밝게 웃으면서 성도님들 모르게 야외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가 되면 저희 교회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옆에 호숫가에 정자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처음 왔을 때는 돈을 안 받았는데 요즘 미시시피주가 가난해져서 공원 사용료를 받더라고요. 근데 좀 억울한 것이 50명까지는 50불을 받는데 50명을 넘어서면 100불을 받는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53명이면 얼마를 내야 될까요? 이 영어로 또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니까 제가 하면 피곤해서 예진아 전화해서 좀 해라 그랬더니 네 그러고 있다가 이놈아가 알아서 하면 제가 갈등이 없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몰랐는 사실이었거든요. 아빠 50명이면 50불이고 넘으면 100불이래요. 그런데 따져보니까 100불을 내기엔 너무 아까운 숫자예요. 카운팅을 해보니까.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 참 좋은데 말도 못하고 하다가 그냥 50불 하자 그랬습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지나갔어요. 근데 그 이틀 뒤엔가 엄마하고 얘기하는데 엄마의 그 언어의 색깔을 통해서 감정을 제가 읽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다가 예진이가 아빠가 50명으로 등록하라 그러던데요. 이 말은 뭡니까? 목사가 그리스도인이 그 몇 명 카운트에서 50불을 아끼자고. 제 가슴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을 내 자식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50불 때문에 몇 명 숫자 때문에 순간 흐려진 제 삶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예진이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그날 비가 와서 야외 예배 못했습니다. 마침 우리 잭슨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이 오늘 이제 저희 여기서 예배한다고 해서 방문했는데 목사님한테 이런 부끄러운 고백들이 있단다. 그런데 여러분 나도 모르는 순간에 성령 충만을 잊어버립니다. 사모하셔야 합니다. 매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내 자식에게 놓아주고 내 자식도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늘 푸른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집사님 귀한 간증을 나눠주셨는데 우리 안점숙 집사님이 이 즈음에 말씀과 감사의 삶을 오늘 메시지와 같은 맥락에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디 앉아 계시죠? 예, 잠깐 나오셔서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자매 안점숙입니다. 성경 읽기와 감사 일기로 시작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늘푸른 교회에 왔을 때부터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죠.
1994년 여름 남편이 히말라야 등반을 하겠다며 떠난 후 3주 동안 연락 두절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있을 때 큰아들 친구 엄마인 박혜경 씨의 인도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8단지 구역 식구들과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지식으로만 성경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주일은 여러 가지 일들로 지켜지지 않았고 그 불편함으로 힘든 와중에 집안 사정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난 후 전도 목적으로 성경 읽기 모임을 하고 있는 홍승래 선교사와 함께 성경 읽기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 중에 정영호 선교사님 정년퇴직 후 선교 활동을 가기 위해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성경 안에 무슨 말씀이 있길래 두 분이 선교 활동까지 가게 하셨을까? 선교와 봉사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하는 마음으로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창립 주일날 함께 가자며 인도하던 홍 선교사를 따라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목사님 선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성경이 새롭게 눈에 들어오며 예배 후 목양 시간에는 삼자매 집사님들의 나눔을 통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을 보고 말씀이 궁금해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와 큐티를 하면서 말씀이 크게 들어왔고 눈에 보이며 교만, 순종, 성령, 은혜, 온전한 사랑 등등 그동안 저의 행동에 대한 회개를 하게 하셨고 지난날의 교만함, 내가 주인이 되어 순종하지 않은 삶이 들면서 저에게 주님이 거듭나게 하시며 참 평안의 주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도 하셨고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되니 옆에 있는 가족이 보였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감사기도 하고 크나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알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나긴 시간 동안 헤매던 저를 보며 단 한 가지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부활의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와 감사 일기를 쓰니 주변에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으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권위가 없음을 말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성가대에서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셨고 김종욱 자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며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며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에 순종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경 읽기와 감사 일기를 함께 해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일기송영자 이기건희 집사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